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새 힘망과 새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시간에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고백해볼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치료해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치료해서 구원이 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뿐 되려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시종일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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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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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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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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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선천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 옥철원 한수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인생들을 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여 주심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자녀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다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기쁘게 시온에 오르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내야 했지만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밖에 드러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으며 조그마한 유혹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의 벽이라 치부하며 넘어지고 괴수로 변하였습니다.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여겼으나 도리어 죄를 칭후 삼고 연약한 마음을 탓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일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교만하게도 나의 힘만으로 이기고자 했고 저희를 공고한 사람이 만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참회하며 내려놓습니다. 딱이 올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처럼 저희는 심히 두렵고 심령이 상하였지만 그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름 부를 때에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아들이 오신 것과 같이 다시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이 깊으면 아침이 오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때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듯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과 지진과 기근과 하늘의 큰 징조들로 주님의 때가 차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찰수록 저희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교묘하게 속이는 가르침을 분별하여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풍조로부터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올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저희와 자녀들이 반드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한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체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처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길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낙인의 길 여정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과 본향에서 주님이 맞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김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지혜를 갑절로 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오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와 헌신과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BS가 7월 1일에서 2일 9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분이 만나셨던 사람들, 그 역사적 현장, 나사렛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학년 졸업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6월 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발렌티어를 모집합니다. 6월 22일과 29일에 교사 기도회가 있으며 모든 교사와 발렌티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6월 23일 오후 1시에 퍼시픽 아카데미 체육관에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없으며 본당 입구에 배치된 헌금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유어로가 준비되었습니다. 교회 협의회 주간 체육대회를 위하여 매 주일 오후 4시에 먼디파크에서 족구 연습이 있습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부역전 및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일 오후 2시에 당회장실에서 한마음 운동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권혜리 집사님 모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윤교중 노명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각색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시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도회와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훈련되어지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 48차 샌프란시스코 총회 잘 다녀왔고요. 거기도 추워가지고 감기가 조금 기침 감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감기 걸리신 분이 많으신데 우리 또 주의하시고 깨끗하게 나서 우리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송승훈 전사님 우수한 성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강도사고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훈련되어지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말씀 계속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 승천한 사람 있잖아요. 승천.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요. 3명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에녹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한 거죠.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오늘부터 살펴본 엘리야는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음도 겪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400명으로 홀로 싸워 이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850대 1로 싸워 이긴 선지자입니다. 저만 로망이 있었나요? 남자들 17대 1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was a man just like us라고 영어에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결코 초인이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인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 선지자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도 엘리야처럼 똑같은 성정인데 어떻게 훈련받아 엘리야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중심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자신의 약함을 모두 잘라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릿은요, 히브리어로 잘라내다라는 뜻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엘리야의 성장 배경이나 그의 과정에 대해서 일체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디셉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디셉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엘리야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가 참으로 혼탁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아합 왕 시대 때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살육하고 가진 만행을 다했던 그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그 왕을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더 쉬울 정도로 느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게 했고요, 아사라 목상을 섬기게 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죽인 여왕이 이세벨 여왕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지자를 사륙하고 있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전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17장 본문 1절에 이렇게 그냥 부르셨습니다. 17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르앗의 시작.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묵상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의 전후 선명이 없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아합이라는 이세벨이라는 그 위험한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살육이 자행되던 살인이 그냥 공공연히 인정되는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 무서운 아합왕, 살기가 넘치는 아합왕에서 자신 있게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기 넘치는 아합왕 앞에 엘리야가 당당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순교를 생각하고 아합왕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구절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아합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가뭄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는 엘리야의 예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엘리야의 순종을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택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보호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17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릿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훈련시키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죠. 왜 그릿 시냇가입니까? 왜 갑자기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갑자기 그릿으로 보내게 하신 것입니까? 그릿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추다, 단절하다는 직접적인 뜻의 어원이 잘라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교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엘리야를 숨기시며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잘라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무엇을 잘라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받으신지 보시면 무엇을 잘라내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17장 4절과 5절과 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머무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만 보여요? 그릿 시냇가 아무도 없는 황야예요. 먹고 찾을 수 없어요. 엘리야가 누구만 봐야 됩니까? 엘리야가 누구만 보아야 됩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아침과 저녁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떡을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생각을 잘라내고 그릿하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릿 시냇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 따라 가겠다라는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입은 성정을 입은 엘리야 훈련받게 하시는데 다른 거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는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릿 시냇가에서 먹을 거 누가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까마귀한테 명령하셔서 먹을 것을 갖게 오게 하시고 시냇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만 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돈을 주는 거를 봐요. 여기서 이 훈련은요, 여러분, 까마귀를 보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맨날 까마귀를 보거든요. 먹을 거 주는 거 보거든요. 이 부분은요, 까마귀를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다, 까마귀에게. 까마귀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능력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까마귀를 보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지금껏까지 먹을 것을 주는 까마귀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까마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우리는 자꾸 까마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까마귀를 움직인 것이라고. 여러분 정확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고 왔다. 여러분, 까마귀가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거 다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적으로 자연도 주관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 경험과 내 아직을 잘라내는 그릿 시냇가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일에 산상수훈을 공부하는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살고 백합화도 살리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입혀주고 먹이지 못할까? 그러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냐는 거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에게 먹여줄 건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염려하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보는,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이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까마귀에게 하루에 2번 음식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입는 것을,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엘리야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첫 번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은 엘리야에게 훈련시키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잘라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훈련 장소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을까? 맨 마지막에 과부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사람을 움직이신다. 사르밧으로 보내시는데 과부의,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테니까 너는 과부에게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말하라. 여러분 두 번째 훈련은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 과부입니까?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사르밧 동네에 부잣집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가난하고 제일 어려운 집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달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성경책에 써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었고 그 나뭇가지를 주울 때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나뭇가지를 주운 다음에 이 나뭇가지 주운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번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던 그 과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7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부잣집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엘리야에게 떡을 주게 하십니다. 왜요? 부안돼서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없는 가운데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이다. 나는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과부가 말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바뀌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시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 사르밧에서 두 번째 훈련은 이거예요. 모든 것 잘려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수를 해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우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할 거야 라고, 저 사람 나를 위해 움직여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에서 그 과부에게 떡을 먹고 떡이 이제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떡통과 기름이 가뭄이 끝낼 때까지 계속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훈련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훈련 내용이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엘리야를 잘 모셨습니까? 가뭄이 있을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니까는 과부가 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잘 믿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전부였잖아요.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죽으니 이 과부가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엘리야를 탓하는 과부, 그러나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았기에 이 아들조차 살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임을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훈련 기억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 사람의 생명과 사망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훈련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보이세요? 사람을 움직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믿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까마귀를 움직이셔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게 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하셨고, 두 번째로 사람을 움직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리시라는 뜻이 잘라내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셨어요?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셨잖아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사르밧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죄하다, 단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완벽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철학을 잘라내게 하시고 이제 사르밧에서 단련시키신 거예요. 정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서 완전하게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엘리야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이제 사르밧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셔서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인 줄 깨닫는 엘리야, 그래서 기도로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철학과 아집을 잘라내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사르밧에 정제되고 단련된 훈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1.1의 변화문은 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17장의 맨 마지막 뒷부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자, 17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그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말씀대로 행하니까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 엘리야의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17절 1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아방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니까요, 진짜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들을 잃었다가 아들을 다시 찾은 과부의 말이 17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며 17장이 끝납니다.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시작.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신다. 세 번째 훈련은요, 엘리야에게도 과부에게도 동시에 하신 훈련이었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 정말로 떡반죽 그릇에 떡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구나.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17장 맨 마지막의 교훈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고 분명히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훈련받아서 크게 사용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훈련을 버리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철학하는 걸 내가 한다라는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시며 잘라내고 정제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고 말씀은 그대로 되며 말씀을 온전히 믿는 훈련하셔서 엘리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영원히 서셔서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훈련하시고요, 내 생각을 잘라내는 훈련하시고요, 인간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지금 그리 시냇가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잘라내라는 신호 아닐까요? 혹시 어려운 분 계시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르밧의 훈련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르밧의 훈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사르밧에서 훈련하신 하나님, 생명도 죽었다가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건히 믿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며 말씀으로 늘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던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세 가지 훈련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릿과 사르밧, 이 단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인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아 큰 삶, 크게 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릿과 사르밧의 과정을 지날 수 있는데요,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귀한 가정임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세요? 사람과의 문제에서 어려움 당하십니까? 사르밧을 기억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라낼 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릿 시냇가 기억하시며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경험,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 잘라내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안 좋으신 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침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라낼 거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난 부분들 잘라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부분들 잘라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앞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치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영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르밧의 놀라운 훈련이 저희들 훈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르밧의 놀라운 훈련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엘리야가 크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일이 저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종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 잘라내는 그릿의 훈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시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 훈련, 사르밧의 훈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영원히 영원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 믿는 훈련, 말씀 따라가는 훈련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 재련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훈련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